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37절에서 우리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것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바리새인과 예수 식사하심이 일어난 그 내용들입니다. 시간표에서 이제 우리 대보도 지역에 오래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카톡방을 만들어 봤어요. 그 시간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보면서 이게 대보도 우리 정복희 권사님은 좀 여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좀 포함을 시켜야겠다. 같이 대보 사람 포함을 시키고 또 대보도 밖에 있는 분들도 전도 지금 카톡방을 만들어 갖고 기도를 해야겠다. 그 시간표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표가 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몇 분 한번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유가영 씨 연락해 보셨나요? 예, 유가영? 예, 그래요. 유가영, 요번에 봤던 우리 목소리, 목은소 우리 랩런트들, 그 할머니를 우리 또 권사님 만나셨다고 보니까 어떻게 아셔? 통화했어요. 그 할머니가 이거용, 목소리, 거용, 그 어머니가 정왕님, 또 오빠가도 둘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족들. 예,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옥주, 권우분, 이분들 예수 영접했다는데, 다 0.5점 심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분들이 증거가 오거든요. 시간표가 어려운 삶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치유되면은 영적 좋은 소문이 나거든요. 연결되기 때문에 다급한 대로 지금 많이 있는데 좀 뺐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강명 집사님 하는 그 주변에 보니까 같이 키움 센터가 있더라고 보니까. 같이 키움 센터가 애들이 좀 연약한 애들 이렇게 모아서 하는 데인가 봐요. 보니까 그 많이 뭐 있어요. 같이 키움 센터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강명에서 거기 화창한 그 시작할 때에 그 얘기했어요. 여기는 지교회다. 이건 마음 했는데 하나님이 그리 또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분들 놓고 기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교회 또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3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 예수님 바리새인 하신 말씀입니다. 겉은 깨끗이 하나 속에는 이렇게 써요. 자, 너희들이 겉은 아주 깨끗이 한데 너희 속은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이제 바리새인 외식을 좀 지적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한 주간 말씀 한번 쭉 보겠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해결하라. 이게 나와서 과거를 해결하라. 근데 우리 과거는 어디서부터 과거입니까? 이 과거의 근본은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합니다. 뿌리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아담으로 시작해서 우리 이제 가문도 세워지고 이 속에서 우리 부모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내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세기 3장 그대로 이렇게 묻어 흘러왔거든요. 그 창세기 3장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 떠나서 계속 이 사탄의 계속 공격을 받아왔어요. 안 보이게. 그게 상처가 많습니다. 흑암 역사니까 시달리기도 하고 문제도 많고 여기는 끝없이
원망하고 그리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 고통 속에서 많은 재앙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누구 때문도 아니고 이런 배경 속에서 특별히 집안에 우상 숭배가 심한 집안이나 이런 집은 좀 더 심하겠죠. 차이는 있지만은 이런 근본의 과거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런 과거는 문제가 뭐냐면 내 힘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이거. 문문이 쳐도 이게 근본이 해결한대요. 뭐 좀 나을 수 있겠지만 근본은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복음만이 근본을 치유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 깨달으면 복음은 우리를 치유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회복을 자꾸 시킵니다. 자꾸 복음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원래 인간 서밋을 향해 갈 만큼 이렇게 되면 과거가 완전히 치유가 빠져나가게 돼요. 다른 걸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본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복음 들어가면요, 참 이 과거의 많은 아픔 상처들이 발판으로 바뀌어요. 자, 이게 좀 신기합니다. 이게 똑같은데 상처 그대로인데 그것이 발판 돼 버려요. 이렇게 대합하고 그럼 오늘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응답으로 받을 만큼 힘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미래는 뭐냐? 자, 이렇게 이제 가면 미래는 점점점 이건 우리 인생 작품이 되는, 이게 이제 과거를 완전 해결할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속에서 이게 이제 나오죠. 자, 두 번째 이제 오늘이 나왔어요. 자, 오늘 제대로 누려라. 오늘이란 말은 뭐냐면 이제 삶이죠. 과거는 지나간 상처 문제라면 오늘은 당장 삶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장 망대입니다. 이 창세기 3장 망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제 사탄이 계속 이 사탄의 망대를 계속 쌓아왔어. 우리도 모르게. 그게 살았다는 게 뭐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똑같아요. 사탄의 망대를 이게 계속 모르고 이게 쌓여왔어. 이 흑암과 사탄의 망대, 창세기 3장 망대가 이렇게 쌓여지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지금 우리 문제가 그겁니다. 잘못한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떠났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모르게 쌓여왔어. 계속.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자꾸 이제 우리가 복음의 망대를 또 세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여러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집중하고. 왜냐하면 이걸 세워야 되니까. 복음의 망대를 계속 세워왔는데 그러는데 또 잘 안 돼. 왜 그렇지 이게? 그렇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살아오면서 뭔가 굉장히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굉장히 마음에 막 감동된 게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면 아주 깊숙이 뭔가 각인된 게 뭔가 숨은 각인돼 있어. 강하게. 이런 것들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복음보다 더 강해. 이게. 그래서 이게 그래 안 되거든요. 그냥 복음 아는데 이게 더 강해. 그러니까 결정적 때문에 딱 이리로 가버린단 말이야. 자꾸.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빠진 사람들은 좀 힘듭니다. 한 복음 들어도 이게 너무 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 공산주의 사람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세게 들어왔어요. 이런 걸 깨뜨려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하지만 실상 이게 이 속에 이게 강해 있어요. 막 감동받는 거 막 이런데 이 복음보다 더 세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참 그 바울은 뭐라 했냐면 바울도 이게 대단한 사람이 바울은요. 이 꽉 찬 사람이 바울은 지식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바울은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왜 했습니까? 이 모든 걸 어떻게 했죠? 무엇을요? 배설물에 나겠어요. 왜냐하면 깨닫고 충격받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한꺼번에 던져버렸죠. 이게 부활하신 예수 만나면서 너무 충격받고 과거의 화려함을 배설물로 다 이겨내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때부터 터져버렸죠 그냥. 왜냐하면 배설물 여겼으니까 뭐 이건 뭐 뒤도 안 달아본 거지. 이 배설물인데 바울이 이렇게 그리고 모든 걸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케 한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바울이 충격받은 거예요. 너무 복음에 충격받으니까 한이 맺혀버린 거죠. 그래서 배설물 여기고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이게 바울이 그때부터 튀어나와서 일어났죠. 이게. 우리도 뭔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 돼요. 대충 복음 안 됩니다. 진짜 오직 복음 이 부분이 되어지면서 삶이 살아납니다. 이때 재앙 떠나고 사단 무너지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그래서 우리 계속 집중하는 게 뭡니까?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사탄의 망대 무너뜨리는 거 계속 무너뜨리고 세우고 계속 그자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죠. 저도 이런 세월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복음 몰랐으니까 당연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 망대 세우려고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훈련을 받았죠. 왜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집중, 훈련 집중하니까 이것이 이제 바뀌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표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또 미래가 나왔어요. 과거, 오늘 미래 준비.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걸? 그런데 우리가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래는 잘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과거나 오늘의 미래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가 동일합니다. 자, 이게 동일합니다. 아담 때도 우리 과거에 지금도 미래도 똑같이 이 문제는 세상 끝날까지 똑같아요. 공통점입니다. 이거. 그래서 어떤 미래 준비가 좀 단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본이 똑같으니까. 하나님 떠나서 이 사단과 죄의 배경 속에서 그 답도 똑같아요. 그래서 깨닫고 저는 단순하다. 이 답도 똑같구나 이게 그냥. 아담 때나 지금 똑같이 이건 답이다. 여자였으면 곧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건 진짜. 야, 이게 발견되니까 사람 좀 단순해져요. 왜? 답이 똑같은데 뭐.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에게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죄, 사단, 지옥, 저주, 음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 공통점이에요. 야,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좀 차이는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미래는 자, 이 영적인 사탄이 아주 발악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때가 얼마나 없어 막 발악을 해요. 그게 말씀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해가면 발악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영적성이 혼란 시대가 와요. 아주 마귀가 혼란시키거든요. 영적으로 혼란 시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복음 안 하면 참 미혹됩니다. 진짜 이게. 능력 따라면 큰일 나면 능력 따라면 안 돼요. 복음 따라가야 됩니다. 귀신 능력 행합니다 이거.
뭐 응답 따라간다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되면 따라간다 큰일 납니다. 그거 이건 복음 따라가야 됩니다. 되고 안 되고 있습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영적 혼란 시대 오면서 이제 그래 사람들이 정신병 시대 와요. 이게 급속도로 일어납니다. 혼란스러워 막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귀신 역사가 강해지니까 막 정신병들 이상한 병들이 막 넘쳐납니다. 그게 사람들이 막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 시대 있는 겁니다. 어디가 빠져서 막 헤맵니다. 그게 마지막은 스스로 무너져 자살 시대. 이게 뭐 아주 강하게 옵니다. 강하게 아주 강력하게 와요. 그 올바른 복음 아니면 앞으로 시대는 진짜 힘들어요. 다 배워가지고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영적 문 정신 문제 오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시대가 이제 미래 시대가 예상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는 그래서 복음인데 원색 복음 가지고 원시 복음을 더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더 그래서 복음만 강조해야 돼요. 다음 섞어버리면 혼란스러워요. 계속 또 반복 아닙니다. 각인시키는 겁니다. 한 가지로 끝을 내버려야 돼요. 십자가 그리스도 끝을 내버려야 돼요. 이게 이제 미리 준비입니다. 어떤 문제가 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다. 능력 그 보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만이 길, 해방, 권세, 구원이다. 끝을 내요. 다른 거 바라보면 성경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막 능력 행합니다. 선지자 그 사람들을 혼란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 오늘, 미래. 네 번째 렘넌트 경제 준비. 자, 후대들이 이제 렘넌트들이 또 준비를 해야 돼요. 후대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그 자꾸 이제 요새 300%가 나와요. 자꾸 준비하라. 왜냐하면 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후대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렘넌트 하루에 10분만 기도 대단합니다. 10분 기도 잘 할까 봐 이거 5분도 안 할까. 왜냐하면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게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렘넌트들이 이건 뭐 대단한 거죠. 잘 때 아침 5분씩만 기도해도 대단하죠. 기도 100%. 이건 뭐 못 도와줘. 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내용을 했잖아요. 777번 내용을 주어서 아예 하도록. 그냥 기도해라 하면 잘 몰라요. 이건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기 때문에 매일 또 신앙 고백하라. 이건 뭐냐면 기도의 내용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차피 학업입니다. 어른들은 업이고 뭐 같아요. 어른들은 업이고 학생은 학업이죠. 이 학업이 그냥 열심히 하게 되면 한계가 기도 속에서 해야 됩니다. 평생 기도 속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해서 한다. 다 한계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기도 속에서 하도록 자꾸 이렇게. 기도 속에서 이제 학생,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 먼저 편집을 해야 돼요. 뭔가 내가 뭐 할 건지, 그럼 편집도 공부도 편집하고, 편집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뭔가 이제 전문성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달란트 발견되면 그 분야에 계속 편집해 나가야 됩니다. 뭔가 그걸 준비하는 거지요. 이제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거기서 이제 미래가 나오죠. 뭔가, 물론 보고만 있으면 삽니다. 그런데 이제 내 하는 분야에 그 분야가 세계화로 가도록. 그 다윗은 어릴 때, 청소년 때 양을 치면서 돌을 던져 양을 쳤어요. 그 당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곰을 사자를 이기다 돌을 던져서 했거든요. 근데 이 돌이 나중에 골리앗으로 들입니다. 그 상상하지 못해 버려졌어요. 이 전문성이 나중에는 양을 너무 잘 치잖아요. 그 양 치는 게 나중에는 백성을 치는데 똑같이 칩니다. 그래서 그 양만 친 게 아니라 나중에 똑같이 백성을 치니까 다윗 시대 최고의 시대가 딱 돼버려요. 이렇게 작은 건데 연결됩니다.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렘넌트는 특별히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사람 말 물론 귀 길어지면 사람 말 이런 데 기울이면 안 돼. 렘넌트들은 체질적으로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 기도, 복음 속에서 자기를 키워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살립니다. 사람 말은 참고해야지. 자꾸 사람 말 의지하면요, 사람 말은 답 아니에요. 또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아무 좋은 말도. 그래서 이게 말씀과 기도, 복음 속에서 하나님과 그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렘넌트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 렘넌트입니다. 스스로 살아남아야 왜? 늘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살아남아야 왜? 하나님 소통하니까. 이렇게 렘넌트는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24 기도팀이 나왔어요. 기도는 다 합니다. 그런데 무엇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언약을 잡는 게 중요해요. 올바른 거. 자, 종교인도 기도 많이 해요. 저도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방향이 안 맞았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언약인데 한번 언약은 뭐냐? 구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이 끌어갑니다. 그 구원의 비밀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에서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 중심으로 하는 역사를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구원하니까 그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만 하는 그런 기도팀을 만들어야 돼요. 다 싹 빼고 개인 거 다 빼고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성령 역사입니다. 다른 좀 빼고 다른 것은 개인적으로 하고 전도하는 그 사람들 서로 이제 명단도 올리고 하면서 이걸 계속 기도하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전도 중심으로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대부도 이제 일주일 되는데 의미가 있어 보니까 이제 조금 해보고서 이제 같이 전체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시도해보는 겁니다, 지금. 그럼 성령이 이제 강하게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 전도 중심의 기도팀이 일어나면 25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죠. 능력이다. 그럼 시간표 되면은 그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그 영혼권이 뭡니까? 그건 영원한 겁니다. 그 영혼은 뭐 작품이에요. 가장 소중한 작품이죠.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 그 어떤 무너진 자, 약한 자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 살리면은 이 사람 가족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 살려보자. 가족이 힘없잖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금방 영향합니다. 왜냐면 어디 가도 못 고치는데 살아난다 뭐 이 사람이요. 그러면 이 사람 주변 지인들이 있어요. 금방 봐요. 그럼 그 사람 그 지역에 있어요. 금방 소문납니다. 아, 진짜 복음. 우리가 한 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그 지역. 왜냐하면 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한 사람을 어떻게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자꾸 이제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들은 말씀, 복음,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 하나 머리도 머리 계속 이게 멈춰져 이게. 그래서 전도는 전도인데 현장에 실제로 말씀 전해서 사람 영접하고 그 말씀 힘주고 살려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로 와야 돼요. 그냥 생판 교회 오면요 사단이 금방 뒤집어 버려요. 못 견딥니다. 그냥 위에서 교회는 급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예수 영접하고 좀 복음 줘서 뭔가 깨닫게 하고 기도시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려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에게 노출돼 버렸어요. 그냥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사람 놓고 중보 기도팀이 있어요. 그 24 기도입니다. 계속 기도해서 감 꺾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금방 공격하면 사단이 막 은혜 받고 하면 그만 넘어지고 우리도 뭐 힘들 때 있잖아요. 불시전 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도 중심의 기도팀이라는 거. 이걸 이제 하나님이 이번 주 말씀하고요. 자, 이번 주 이제 주신 말씀이죠. 자, 아나니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초점이. 핵심이. 하나님의 총 관심 다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 다 죽었어요. 영적으로요. 소망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는 복음. 이게 하나님 총 관심이 있어요. 복음 가진 자 같은 말이죠. 여기 총 관심이 있어요. 역사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다 뒤바뀌어요.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다 뒤집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초점이거든요. 대한민국 때 복음 들으면서 복음과 성장하면서 대한민국 확 바뀌어버렸거든요. 이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적인 핍박자 사울이 돌아오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일꾼이 돌아올 때 이 사람 어디다 맡길 것이냐. 그렇죠. 하나님 아무데나 하겠어요? 그 사울이 핍박하러 가다가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 가다 거기서 하나님이 완전 꾹꾹뜨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사울을 감당할 만한 뭔가 준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한 거지. 갑자기 한 건 아니거든요. 그게 아나니아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 300번 준비 이게 그거예요. 전도도 하나에 붙여야 돼요. 시간표가 돼서. 우리가 하지만 하나에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어떻게 보냐. 우리 심부름한 하나님이 사람 붙여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300번의 준비가 그거예요. 준비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자꾸 복음에 왜 복음 한번 예수님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예수님 그리스도 이거 말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길, 해방, 권세 이거 말하면 돼요. 영접 못하냐 뒤에 영접기 있잖아요. 읽어주면 돼요. 제일 좋아 영접기도 없고 읽어주면 돼요. 그럼. 그래서 그 사람 해서 그 카드 줘서 영접하고 가장 근본 기본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는 일이에요. 왜 일이 왜 중요하냐면 일은 이게 전도의 큰 도구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업장, 직장 큰 도구예요. 그 사람 그 있잖아요, 같이요. 그래서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도 아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복음 기스나. 그래서 일도 우리가 100% 전문성 있게. 왜냐하면 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결국 세계화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점점 더 발전해 가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이 전도와 선교에 다 도구가 돼요. 다윗은 양을 잘 쳐서 그 양이 골리앗 죽이면서 전 세계로 퍼져갔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요셉은 어떻게 보면 총수부죠. 그 최고의 총수부. 그러니 또 원래 요셉은 총수가 전문가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안 맞지만 그래도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다 적성맞이는 하는 거 아닙니다. 안 맞아도 복음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나니아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리새인 나옵니다. 바리새인 나오는데 우리 한번 37장 7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이 웬일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을 괴롭히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시켜 밥 다 준 거예요. 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 바리새인 날마다 예수님 책 잡으려고 된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자, 예수님을 초청해서 점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점심 대접하는데 한번 38절 같이 볼까요?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긴 자
예수님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안 씻고 그냥 밥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위생이 좋아요. 씻어야죠. 그 문제는 뭐냐면 손 씻는 것을 아예 법으로 만들었어요. 법으로. 안 씻으면 이건 완전히 법적으로 뭐 걸려 쉽게만 하면. 그 말씀도 아닌데 말씀처럼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유대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만의 삶의 어떤 이런 규례와 법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사람을 얽어매는 겁니다. 솔직히 상식이죠. 근데 그걸 법을 안 하면 이제 막 이 법에 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수없이 많은 이걸 만들었어요. 수없이 많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손을 안 씻고 이제 밥을 드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손을 안 씻고 밥 먹게 했어요? 귀찮아서요?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주님 아십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신 겁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뭔가 교훈하려고. 지금 누구네 집이죠, 이거? 바리새인 집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다 했거든. 이게 바리새인 집인데 분명히 손 안 씻으면 뭐가 반응이 나오겠지. 지금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안 씻고 먹으니까 예상대로 벌써 이들이 인상이 안 좋아 벌써. 뭔가 반응이 옵니다. 그게 38절 아닙니까? 바리새인 보고 이성이 여기 이제 뭔가 예수님 보고 못마땅했죠 하면서 뭔가 하잖아요, 지금. 그걸 딱 보고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교훈하잖아요.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보고 예수님이 교훈을 하는 겁니다, 지금. 손 씻고 안 씻고 문제가 아니고 바리새인을 교육하려고 주님이 의도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 왔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다. 자, 너희들이 깨끗이 잔과 대접은 겉은 아주 깨끗하다. 이게 말을 합니다. 자, 깨끗하나 이제 시키면 그릇이 진짜 그릇을 깨끗이 식사를 하니까 깨끗이 하나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죠. 그런데 속은 자 주님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의도한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뭐죠? 탐욕 각독이 가득하다. 겉은 깨끗한데 그릇은 깨끗한데 누구요? 너희들 속은 얘기해서 이제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너무 깨끗해. 근데 너희들 속은 이렇게 만나서 지금 이걸 좀 교육하는 겁니다. 지금. 그 뭐라 해서 속은요?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막. 속은 완전히 쓰레기 시키면 온갖 탐욕과 악독이 어떻게 가득하다. 속은 깨끗하다. 속은 완전히 더럽다. 이게 더럽다. 이게 아주 가득하다. 가득해. 이렇게 예수님이 이들을 지금 교훈한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 모습이거든요. 날마다 예수 다니면서 책 잡고 뭐 하는데 오늘은 이제 먹는 문제 갖고 왜 안 씻고 먹느냐. 그때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짜 더럽게 한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나오면 끝이다. 근데 너희 속에 있는 것은 그건 안 된다. 그게 진짜 더러운 거다. 탐욕 각도에 가득하다. 예수님이 그를 지적하죠. 탐욕, 악독, 이게 뭐냐면 약탈하다, 이면 약탈, 누락질하다, 빼앗다 이 뜻입니다. 바리새인 깨끗한 율법이 깨끗해 보이지만 이들 속은 온갖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 뭐 약탈하다지 뭐. 약탈하다 이 뜻이 있어요. 약탈하다. 또 악독이다 이 말은 뭐냐면 뭔가
이번은 물질적 측면에서 이들이 아주 이런 모습. 물론 이제 주님이 말씀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주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같이 한번 40절 같이 볼까요? 어리석은 자들아, 그것을 만드신 네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느냐. 그 주님께서 이들을 뭐랍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했어요. 이들은 똑똑하다. 어리석은 자, 이렇게 예수님,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죠. 이 말이 뭐냐면, 그것을 만드신 네가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겉은 아주 깨끗해. 책망을 받을 데 없어요. 바리새인은 그랬습니다. 기도 열심히 막 여러 가지 참 칭찬받아요. 눈에 보면 겉은 아주 뭐가 깨끗해. 흠잡을 데가 없어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바리새 뜻이 뭐냐면 이게 구별 말이야.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이 뜻입니다. 차원이 다르다. 그런 사람들 존경하죠. 왜냐하면 뭐 흠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속이 문제예요. 속이. 이 속이란 말이 뭡니까? 이건 이들의 영혼, 이들의 마음, 이들의 생각, 안 보이는 이 속이잖아요. 그들의 영혼, 마음, 생각들은 완전히 이건 흑암이라 이게. 늘 예수님 시기하고 미워하고 뒤집자고 막 이게. 그것도 깨끗하게 흠잡을 데 없어. 근데 속은 완전히 흑암이라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뭐랍니까? 한마디로 이건 겉은 깨끗한데 속은 흑암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뒤에 보면 뭐라죠? 이걸 외식하는 자들아 알겠어. 어리석구나 이들. 착각하지 마라. 너희는 외식자들이다 알겠어. 겉은 말도 속은 완전히 타락과 탐욕과 악대 가득하다. 이게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한 절, 우리 41절, 그 뒤를 이제 이어서 보게 되면 같이 볼까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근데 갑자기 주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왜 자꾸 구제가 나왔는가 이게? 왜 구제란 말 나왔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물질, 돈, 이게 탐욕이 너무 강한 이 사람들이에요. 이게 민감한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제하란 말이 뭡니까? 이 물질 문제는 좀 다치는 겁니다. 이제 외식하는 자들아. 깨끗하다 보이지만 이들은 이 부분에 아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래서 구제하란 말이 탐욕 이런 부분을 주님께서 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온 게 뭐냐면 이제 42절 보겠어요. 한전 41절 같이 볼까요? 화 있을 때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려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들이 11조예요. 무슨 11조입니까? 박하, 운양, 모든 채소 11조. 이들은요 아주 철저합니다. 막 아주 작은 것까지 철저해. 심지어 콩도 세살 때 콩도 세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철저히 하는데 11조 하니까 뭐 하는 데 사는 거죠. 근데 뭘 버렸습니까?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 이들은 겉은 철저한데 완전 이 속은 완전 다 무너졌어요. 영적이 다 무너진 겁니다. 계속
예수님 대적하고 계속 이익하잖아요. 이게. 그게 참된 그니 겉은 대단한데 속은 영적 다 무너져 있어요. 흑암 덩어리죠 이들이. 그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11조도 하지만은 너 속사람 영적인 것 이 부분을 바르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그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 뒤를 보겠습니다.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을 이들 뭘 기뻐하죠? 높은 자리 시장 문화받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은 자리 기도할 때도 높은 데 앉아서 기도합니다. 사람 보이는 데서 이들은 늘 사람들 보이는 걸 위주로 해요. 다 사람 보이는 사람 안 보면 기도 안 하고 기도도 어디서 합니까? 시장 통해 가서 기도해요. 다 보는 데서 집에서 하지. 사람 보여요. 늘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은 죽어 있으면 외적으로 하는 사람들 칭찬하죠. 야 기도 많이 한다 어쩌고 하지만 속은 그게 아니거든. 중심이 다 무너진 바리새인들. 계속 복음을 대적을 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들에게 외식한다고 책망을 계속하죠. 또 그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화했을 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적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뭐 같다고 말씀하죠? 평토적한 무덤. 유럽 무덤 그렇습니다. 거기 이스라엘 무덤은 잔디밭이에요. 다 깨끗합니다. 그 속에 무덤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잔디밭이 돌아다녀 이렇게 깨끗하게. 그 겉은 뭡니까? 완전 잔디밭은 깨끗한데 속에 뭐가 있어요? 죽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 비움에 너희들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 썩은 시체 같다 이렇게 했어요.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주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제 교육하려고 주님께서 이제 의도 서로 안 시키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속, 너희의 속을 우리 속을. 그런데 우리 속이 뭐 특별합니까? 뭐 바리새인 우리 똑같죠. 그 바리 요구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속은 죄송하면 뭐죠? 창세기 3장 속에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본 똑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뭐 했습니까?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잉태했다. 아예 인간 속이 뭐냐? 아예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살아가요. 이게 인간입니다. 뭐 똑같이. 왜냐하면 근본이 똑같아요. 아무리 하자면 인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합니까? 로마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명 없다. 의인 없어 한 명도. 23절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이게 똑같아 인간 속은요 뭐. 인간은 근본 속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밖에 없고 불신함밖에 없어. 이게 인간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었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보면 이 바리새인과 이 대화 속에 나온 겁니다. 진짜 더러운 것은 사람 속에 나오는 게 더럽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 속에 나오는 게 뭐냐? 온갖 죄. 나오잖아요. 보면 뭐 음란감, 미움, 뭐 이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악이 더러운 거지. 음식이 들은 게 아니다. 그 음식은 그건 소화자 나가는 거 아니냐. 진짜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이 악이 들은 거다. 예수님 이제 그걸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속을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태어났어요. 원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속은 그래서 우리 예수입니다. 예수의 피 아니면 안 돼요. 속죄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속죄의 피를 통해서 깨끗해진 것이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레위기 16장 2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다 우리 똑같이 죄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누구한테 뒤집었습니까? 양, 염소. 떠나보는 염소, 아사셀 염소가 있어요. 이 아사셀 그 염소에 백성의 죄를 다 뒤집었어요. 왜? 인간 안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를 염소에게 뒤집었어요. 그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죄를 지고 죽어야 된다. 이걸 죄를 졌으니 죄값을. 그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서 버려버립니다. 그럼 버려. 그럼 염소는 처참하게 버림받고 이스라엘 배에서 죄를 지고 대신 죽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대속죄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떠나보낸 염소, 이게 누굽니까?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버림받은 염소. 백성들의 죄를 지고 다 광야로 가서 처참하게 짐승이 찢겨 죽습니다. 염소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했죠? 다 이루었다 했는데 또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서 주님이 버린다는 게 똑같이. 왜? 죄값은 죽어야 되거든요. 처참하게 주님이 백성들의 죄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을 때 그건 섬김 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뭐죠? 대속물로 왔다. 모든 인간의 대신 속죄 제물 주님이 뒤집어 써서 죄값을 치른 겁니다. 이게 이제 속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끗한 것은 우리가 힘을 안 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자꾸 깨끗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예수 십자가 잡는 겁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 치러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고백할 때 두 번째가 뭐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 그렇죠. 주님이 값을 치러서 해방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지 힘으로 이제 깨끗하게 하려고 했지. 의로. 폼 잡는 거야. 우리 깨끗하다 계속.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 보면은 바리새인의 겉으로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니까. 아무리 깨끗하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해. 로마서 3장 20절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3장 20절을 보면은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자, 우리 3장 20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행위로 절대 의롭다 보다 안 된다.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율법은 죄를 깨달아요. 성경 보니까 나 죄인이구나. 이거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요. 죄인. 의롭지 못하구나. 그걸 깨닫는 거지. 다 지킨다. 불가능해 이거요.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럼 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죄값은 뭡니까? 너 죽어야 돼.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제 깨닫고 해결 못합니다. 그 로마서 6장 1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야, 이거 뭐 깨닫고 나서 다 죽네. 죽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너 안 돼. 그러니 어디로 인도합니까? 죄 해결자가 있다. 어디로 가랍니까? 우리한테 그리스도를 가라. 이거예요. 이리로 가라. 이게 답이에요. 이리로 가면 살아. 그게 성경 그겁니다. 우리는 안 돼. 죄인이라. 그래서 너 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리로 가라. 이리로 가면 너 산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리로 가라. 행위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라. 우리 한번 또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3장. 이거 좀 확인할 필요 있어요. 이제. 성경으로 다 지켜서 행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죄를 깨달아. 우리는 안 되는구나.
꼭 죄를 져라 있는 게 아니고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니까 절망할 때 하나님이 율법 안내서입니다. 우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3장 24절인가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해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 자,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께 인도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있게 하래. 그래서 율법이 어디를 우리를 죄를 깨닫고 죄문 해결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로 가라. 그를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고 주 예수께서 죄를 사함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이라는 것이 뭐 큰 차이 없으니까 그냥 그 근본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속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이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거지 근본은 깨끗한 거 아닙니다. 주소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뭘 잡아야 십자가 산 거지 내 힘으로 얻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면 9절에 뭐가 나와요? 이것도 어디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어요. 왜? 내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선물에 감사하는 거지 우리 흐름은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 속 사람을 막 깨끗하게 할 때는 우리 힘이 아니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 잡고 우리가 해방된 자고 그걸 잡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지 우리가 완벽하게 뭐 죄가 없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차이점은 뭐 특별한 차이가 아니고 그대로 그리스도 거부함으로 죄를 해결받지 못한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해결받는 것이고 그 차이지 바리새인 나쁜 놈들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 거부함으로 이들은 어떻게 비참한 거고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사는 거지 근원적인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 현장 위에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 3, 7 나라와 5천 영적 위에 저 인도와 파키스탄과 네팔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